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 교회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세 가지는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첫째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창조가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온 우주, 온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위대한 일이죠. 세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일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겠지요.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은 이 순이란 말이 열흘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순하면 50일을 뜻해요. 우리 옛날에는 상순, 중순, 하순 이런 말도 썼고요. 그렇죠? 지금이 10월 19일이면은 10월 중순 뒷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인데 그것을 10일씩 나누어서 순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오순이란 말은 50일을 뜻하는데 그럼 뭐로부터 50일이냐?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오순절을 또 77절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49일, 50일 거의 같은 숫자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인데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며칠을 계셨냐면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기도하라. 내가 간 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2층 집이었죠. 마가가 아주 부잣집 청년이었는데 그 2층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제자들에게 개방을 한 거예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곳을 다녀왔었죠. 아주 넓은 그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자, 거기에서 50일이 되던 그때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니고 그런 휙 하는 어떤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소리가 나고 또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불의 혀 같은 것, 그러니까 불꽃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어요. 그리고 4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소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신기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은 전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때 많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뭐 하여튼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하는 소리를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죠. 이 120명의 제자들도 자기가 지금 무슨 언어를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데인의 언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메데인의 언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람인의 언어를 하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 언어들을 다 말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무슨 현상이 맨 처음에 벌어집니까?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됩니다. 자, 언어는 왜 통하지 않게 됐죠?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높이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탑을 쌓는 일을 중단을 시키시죠. 그래서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고 바벨이란 말의 원래의 뜻이 혼잡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는 다 달라요. 미국 사람 쓰는 언어, 뭐 우리 한국 사람 쓰는 언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다 다른 언어를 쓰죠.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모든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께 거역하려 하여 언어가 혼잡되게 된 그것을 다시 하나의 언어로 바꿔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자,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경험입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의식이죠. 일생에 한 번 받아요. 성령 세례는 그것보다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죠.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오순절 이때에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회심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더해진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성령은 왜 임하셨을까? 우리가 그 성령 강림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하셨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다면요, 이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없고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 성령 강림 이후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대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근데 성령께서 근심케 되시는 일이 있죠. 언제? 우리가 항상 거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거나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거나 이런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근심하신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좋지만 그 돌이키지 못할 때에는 또 징계가 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믿어지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좀 지성인이다, 지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비평하고 따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렇게 읽으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가장 큰 은혜가 성경의 말씀이 의심 없이
우리의 속에 믿어지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사실이야? 이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영원히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받잖아요.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증거다. 왜 나는 하나님 믿을 때 이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여러분, 그거는요 각자 다 달라요. 아주 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아무런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또 반면에 뭐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막 요란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시초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장소에서 마가의 2층 이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또 같이 나눠보았습니다.